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들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어느 기독교 신자의 체험담입니다. 한 주일 내내 끔찍한 일들만 있었습니다. 한 주간을 정말 힘들게 보냈습니다. 할 일은 산더미처럼 몰려왔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손발도 맞지 않았습니다. 기진맥진했습니다.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금요일 밤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다 토요일 아침 마음을 정돈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 순간 뭔가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빛이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음 한 주일 빛을 비출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하는 모든 일에도 그리고 참석하는 모든 회의에서 빛을 비추게 해주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한 주간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매 순간 자기를 도우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는 일의 성과도 나타났습니다. 일이 잘 되었습니다. 한 주간 내내 행복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자기처럼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모든 여건이 지난주와 똑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는 성경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내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큰일 날 일을 하나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내정하셨는데 제비 뽑기로 왕을 정하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도 몇 명 가운데 뽑는 것이 아니라 12,000명 가운데 제비 뽑기로 뽑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확률은 12,000분의 1로 내정된 사람이 선택되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쩌면 사무엘도 마음에 의문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비뽑기에서 뽑히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될까?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끔 영화에서 야바위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장의 카드를 펼쳐 보이면서 상대방에게 그중 한 장을 마음속으로 정하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진행자가 펼친 카드 중 하나를 마음속으로 정합니다만 진행자는 상대방이 어떤 카드를 골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선 진행자는 카드를 뒤섞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카드 중에서 정확하게 상대방이 찍은 카드를 자신 있게 골라냅니다. 사무엘이 야바위 같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각 지파마다 이스라엘 왕 후보를 1000명씩 선발하라고 전합니다.
12,000명이 모였습니다. 제비뽑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12지파 중 어느 지파를 선택할 것인지 제비를 뽑았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이어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집안 대표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드리 집안이 뽑혔습니다. 다시 제비뽑기에서 마드리 집안에 속한 가족 중 기스 가족이 뽑혔고, 마지막 제비뽑기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정하신 사람 사울이 제비에 뽑혔습니다. 12,000분의 1 확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다시 확인하십시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죽습니다. 너는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아무리 무서운 병에 걸렸어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망할 것, 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아무리 대단한 사람,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망하고 집니다. 너는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아무리 보아도 잘 될 것 같지 않아도 필경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 인생의 주인,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 살고 죽는 것 다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흥하는 것, 망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현대가의 고 정재용 회장의 경험담입니다. 이 어른이 젊은 시절 막노동을 할 때 숙소에 빈대가 너무 많아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빈대를 잡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밥상 위에서 잤습니다. 빈대가 밥상 다리 위를 기어 오르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어림없었습니다. 어떻게 기어 올라왔는지 빈대가 밥상 위로 기어 올라와 온몸을 물어뜯었습니다. 온갖 궁리 끝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밥상의 다리를 물을 담은 그릇 안에 담궈 두었습니다. 빈대가 물을 건너오지 못했는지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 괜찮았다가 또다시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알아본 결과 빈대가 벽을 타고 천정에 올라가서 밥상 위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빈대가 기어이 자기 뜻을 이룬 것입니다. 죄송한 비유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한번 작정하시면 한번 하겠다고 마음 잡수시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정하셨으면 어떻게 해도 사울이 뽑히게 하십니다. 제비를 뽑든지 연필을 굴리든지 손에 침을 발라 튀기는 방법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지 사울이 뽑히도록 하십니다.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관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잘못은 모두 다 이것입니다. 방법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인지 아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만 하면, 출세를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세한 것이, 돈 번 것이 행복으로 좋은 것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잠언서 16장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노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14장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서선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각자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은 내 생각이 꼭 옳다고 믿지는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기 의견을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세상 분쟁, 세상 불행이 여기서 생겨납니다. 누구든지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소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꼭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이 틀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제 죽을 것이니 주변 정리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벽을 향하여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15년 더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합니다.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5년 연장된 삶으로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번 돈으로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중병에 걸려 고생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되찾은 건강으로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적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는 소문이 온 세계에 퍼졌습니다. 바벨론 왕이 축하 사절을 보냈습니다. 감격한 히스기야가 축하로 온 사절을 온 궁궐 속을 데리고 다니며 창고 안을 다 보여주면서 얼마나 많은 보물을 쌓아두었는지 자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 무서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뿐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병 나은 지 3년 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그때 낳은 므낫세가 나중 유다의 모든 왕 중 최고로 악한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로 살아난 것은 놀라운 일이고 대단히 큰 기적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그 기적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얻은 기적으로 만든 결과가 무엇인지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바벨론 축하 사절에게 유다의 모든 보물을 보여준 그 일이 바벨론의 유대 침략의 한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는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이 없었다면 52년 동안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한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 그것은 아주 분명한 일입니다. 여기서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할 것은 히스기야가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심하게 통곡하면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었어야 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과연 벽을 보고 통곡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히스기야가 병이 나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왜 그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을까요? 물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살고 싶은 심정이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 히스기야 나이가 39살로 한창 일할 나이라 더 그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당시 유다가 나라 안팎으로 위태로운 상태였기에 이럴 때 나라의 왕이 죽는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더욱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유다의 상황을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만큼 이스라엘을 걱정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을 생각하십니다. 당신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에도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나는 좋을지 몰라도 나 때문에,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행할 수 있다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돈을 벌었다면 혹 내가 돈 번 것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신자들은 이것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모세와 천사 이야기를 다시 생각합니다. 수행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모세가 천사에게 가르침을 부탁합니다. 천사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는 나름의 까닭이 있을 터, 그러나 그대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일세. 그 말 뒤에 천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3가지나 합니다. 하나는 가난한 5천의 고깃배를 바다에 가라앉혀 버립니다. 또 하나는 까닭 없이 미남 청년 하나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무너져 가고 있던 이교도의 성벽을 튼튼하게 다시 세워줍니다. 모세가 참지 못하고 화를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미남 청년은 얼마 있지 않아 수많은 다른 젊은이들을 죽일 것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극악 무도한 해적들이 고깃배를 빼앗으려 그 마을로 오고 있었다네. 만일 고깃배가 그대로 있었다면 고깃배를 빼앗기 위해 해적들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말았을 것일세. 무너져 가던 이교도의 성벽 그 아래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었다네. 그 성벽이 무너지면 보물이 드러날 것이고, 그 성의 이교도 사람들이 그 보물을 가지게 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터였다네.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고민하십니다.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가슴 속으로만 말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작은 소동이 제비 뽑기 후에 있었습니다. 제비 뽑기에서 12,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사울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누구인지 찾았지만 끝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찾다 못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왕으로 선출된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찾을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런데 이 일은 정말로 별것 아닌 이야기 같은데 성경은 왜 이런 일까지 자세하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은 큼직한 일만 관여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이런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신다. 하나님은 크고 중요한 일에도 응답하시지만 작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에도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일이 있을 때는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답답하면 금식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소원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꼭 들어달라고 매달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판단도 필요합니다. 믿음 좋다고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 것이 꼭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고민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잠자지 않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께 결정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정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가 그것이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것에 신자들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행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행복하시면 더 행복한 것이 여러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제대로 알고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냥 믿습니다라고 믿는 무작정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무엇까지 생각하고 계신가를 알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기도 하는 이렇게 저렇게 삶을 살기도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